진노의 날에 고대하는 구원의 은혜, 진노의 날에 고대하는 구원의 은혜,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삽의 시라고 말씀드렸고 마스길, 교훈시, 지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바른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시편이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세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5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리고 광야를 감당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자로 잰 듯한 분배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에 동참하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했다, 반항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새 율법을 주셨잖아요. 새 법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또 흡족하게 모든 것들을 다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57절 이하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고 산당과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속이는 활이 뭐예요? 활과 화살은 정확히 해야죠. 조준한 대로, 화살을 놓은 대로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꽂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고 만들었잖아요. 기대하고 힘을 줘서 당겼으면 정확하게 조준한 대로, 목적한 대로 날아가야 되는 것인데, 활이, 화살이 내가 그렇게 공들어서 만들고 그렇게 당겨서 기대감 속에서 쐈는데 엉뚱한 대로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을 들입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자녀를 양육하든 성도들을 훈련시키든 뭘 하든 기대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결과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타깝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었다면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은혜였구나, 참 감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분을 낼 수밖에 없죠. 크게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막을, 그들과 함께 임재하는 그 성막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 이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포인트가 뭡니까?
모세가 고별 설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뭐라고요?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존재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그렇다면 재물은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자녀나 교우 관계나 그 모든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이 고백이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1순위인 것이고 이게 삶의 중심인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 반드시 있는 것이고 속히 오는 것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된다 하더라도 된 게 아닌 것이죠.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떠나갔더니 어떤 일 벌어진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주고 있어요. 60절 이하의 말씀은 엘리 대제사장의 시절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을 떠납니다. 그때 성막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블레셋과 전쟁이 납니다. 그 법궤 어떻게 되죠? 그렇죠. 빼앗겨 버리잖아요. 빼앗겨 버립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 이스라엘 백성, 소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대적에게 넘기신다 이 말이죠.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의 노래를 들을 수 없고 제사장은 칼에 엎드려지고 과부들은 애곡도 못한다. 왜? 얼마나 힘들면 곡도 못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이 새벽 예배는, 주일 예배는, 큐티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는 매일 놓치거든요. 저 세상은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치열하거든요. 그 세상을 감당하려면 이런 시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간이 끊임없이 피곤해도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할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없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영이 살아야 뭐 삶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지, 내 영이 안 사는데 뭘 감당하냐 이 말이죠. 당연히 쉼도 필요합니다.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쉼과 회복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나오겠죠. 할렐루야. 필요하다. 뭐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럼 더 그 시간을 감당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65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로 그들이 힘들어지게 놔뒀을 때, 바로 그때죠.
그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만 계시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의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법궤가 빼앗겼어요. 그죠?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다곤 신전에 법궤가 놓여지게 됐어요.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곤이 넘어지잖아요. 손이 부러지죠.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되죠? 다곤 신산에 목이 부러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가드라든지 아스도시라든지 그 블레셋의 주요 5대 도시가 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독종으로 인해서 힘들어지잖아요. 야, 여기나 놔두면 우리 도시 끝장나겠다. 다른 도시로, 다른 도시로, 다른 도시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손들잖아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게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당신의 영광을 적진에 혼자 들어가셔서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신다고요. 이사야 48편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시편 23편 1절 이하에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결국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당연히 잘하면 좋겠죠. 바른 길을 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해야 되지만 비록 부족했다 하시라도 빨리 돌이키면 돼요. 아멘. 빨리 돌이키고 다시 한번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 나오면 그 완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해 주신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오늘 67절 이하에 보면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69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도읍으로 정하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 가운데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고 그에게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특별히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그렇게 탁월한 어떠한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니었는데 어떻게 다윗 같은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72절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윗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서 한 번 무찔러서 그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장면이죠.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장면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죠.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명의 다윗이 역사 가운데 백성들 앞에 그죠? 드러나는 장면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났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홈런을 한 번 치는 것은 중요하죠. 축구 선수가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한 골을 넣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골 한 번 넣었다고, 홈런 한 번 쳤다고 위대한 선수로 남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국제 경기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대항 야구 대회는 계속 이어지고, 월드컵은 2002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4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경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한번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꿈을 해석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 3, 4개월 기도하고 그렇죠.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인정받아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 한번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은 실전이에요. 그 다음은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산적한 국가의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돼야 안 돼요? 감당해야죠.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무찔렀다고 해서 게임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다 역할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8장 30절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 한 번이 아니에요.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케톰이라는 단어인데 성실함, 정직함 이런 의미고요. 손의 능숙함, 타분이라는 단어인데 명철과 분별력, 지혜를 의미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손이 능숙하게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현실의 현장 속에서 탁월함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죠. 대단하지 않아요? 보석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 능력으로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지만 그 누군가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회복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진실한 사람, 마음이, 그리고 또한 손에 능숙함이 있는, 손에 탁월함이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건 가정에서도 옵니다. 아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내가 어떻게
내 손의 능숙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분들이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하셔도요, 제일 맛있는 건 누가 해준 거겠어요? 나의 어머니 아니면 나의 아내. 할렐루야. 제일 맛있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편하겠어요? 여행 가면 편하겠죠. 호텔에서 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제일 편해요. 아멘? 집이 제일 편한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저희 녀석들이 뭐 먹고 싶어 우리 외식 가자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들들 둘이 똑같아요. 뭐 해달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그거 먹고 싶다고. 콩나물 무침. 여러분, 콩나물이 뭐 비싸요 그게. 콩나물 무침 해달라고.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곳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뭐 큰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아픔이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길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잊지 말아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고 부하고 살만하니 하나님이 2순위 3순위가 되고 도리어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자신들이 목적이 되고 우상과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는 우리의 삶에 쉽지 않은 삶이 있을 수 있사오나 하나님이 2순위 3순위가 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더욱더 치열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진노가 되지 않도록, 감사가 고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꼭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의 완전한 모습을 보이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고 상한 그 공동체와 그 역사의 현장 앞에서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그 성실함과 진실함과 경외감을 가지고 또 탁월한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변함없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제2의 다윗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꼭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